강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밤에 주인을 잃어버린 불쌍한 개 한 마리가 길거리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그 들개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바라봤더니 여의고 먹지 못해서 너무 줄여서 곧 쓰러질 듯 기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개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며 자기의 겉옷을 열어서 그 속에 개를 품고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에게 여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다 없는 개를 한 마리 발견했소. 거할 집을 찾지 못하면 이 밤에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데려왔소. 부엌 한켠에 자리를 깔아 마련해 주겠소. 오늘 밤만이라도 이 개를 돌봐줍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 포근하고 따뜻한 개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그 개는 그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눕게 되었고, 또 연이어서 따뜻한 빵과 우유에 이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받아본 이 따뜻한 친절에 그 개는 연신 꼬리를 흔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상의 끝에 이 개를 자기 집에서 영원토록 키우기로 결정하고 브루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주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그 개는 주인과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항상 주인을 따르고 또 재롱을 부리고 충성스럽게 이것저것 시키면 순종을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개는 항상 추앙의 눈길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았고, 그보다도 주인과 늘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몹시 슬퍼하며 뉴욕에서 멀지 않은 하츠데일 시 근처에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그러한 그 동물 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 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그 비석에 비문을 새겨 넣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헌신된 종이요, 진실한 친구요, 따뜻한 연인이요, 그의 주인에 대한 열렬한 추앙자인 브루스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이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알프레드 깁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개의 비문의 내용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학자들은 예배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히시타화라는 말인데, 그 말의 어근이 그 주인에게 속한 개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 개의 비석을 세워주지 않고 그 비석에 빔을 새겨넣지 않아서 그렇지, 개 주인들이 모두 개가 죽었을 때마다 비석에 비문을 새겨 넣는다면 이 브루스라는 개의 비문과 아마 비슷한 내용이 엄청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개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뭘 다한다고요? 충성을 다하고 또 주인을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과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비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새겨놓고 싶으실까? 과연 이 브루스라는 개에게 주인이 헌신된 종이요, 진실한 친구요, 따뜻한 연인이요, 그의 주인에 대한 열렬한 추앙자인 브루스를 기억하며 그렇게 적어놨던 것처럼 헌신된 종이요, 진실한 친구요, 따뜻한 연인이요,
주인에 대한 열렬한 추앙자여 참된 예배자였던 아무개 누구누구라고 주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넣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지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만큼만 주인에게 충성을 해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를 경멸히 여겨서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이 자기를 거둬주고 길러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 그 주인을 사랑하듯 항상 열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추앙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는 눈길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와 같은 개와 같은 헌신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 과연 돌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개보다 나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개만도 못하다고 개를 경멸해서 표현하지만, 개는 그 주인에게 최소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그 개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 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그러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과연 이 브루스라는 개가, 길러다 키운 개가 그 주인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주인에게 헌신하고 주인의 진실한 친구고 또한 주인을 따뜻한 연인처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주인에 대해서 열렬히 충성을 다하고 추앙했던 그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그러한 헌신을, 그러한 충성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어도 개보다는 더 나은 충성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개보다 더 충성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올 것 같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많은 믿는 분들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 개보다 좀 나은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개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못됐고 좀 수준 이하고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쉽게 폄하하고 우리는 그들을 경멸해서 개를 말하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최소한 저 정도 개라면 저 개처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추앙하는 눈길로 연모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개보다 동등한 것이 아니라 개보다 훨씬 나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참된 승리자요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예물을 거절하셨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참담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예배라는 단어, 이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구약에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22장 5절이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 성경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경배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전부 다 예배라고 다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이러한 창세기 22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어느 성을 점령하면 그 문을 열어 제끼면 그 성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대적의 문. 이 원수악한 마귀의 그 진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예배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으며 그들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본문 2장 11절 10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그가 어디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즉시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필요한 모든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왕으로 나실 리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성경에 예언된 아기 그 왕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왕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갔다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사람도 그들은 하나님을 매일처럼 수없이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한 사람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짓된 예배, 쓸모없는 예배, 자기들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의식과 지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었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인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예물은 왕께 드려졌으며 왕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그랬지만 막상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없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같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번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당당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내가 실로를 심판함 같이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물리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짓되게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거절당했으며 참담한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짓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본문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배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목조목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예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받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편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어로 in spirit이에요. in spirit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다하여, 마음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어로 in truth예요. 이거 보잖아요.
진리 안에 쓰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쓰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리 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그 예배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물 건너 산을 넘어서 머나먼 길을 그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뭘 따라왔느냐?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별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온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당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의 인도를 따라온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별의 인도 즉 말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무리 멀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니?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당시 유행했던 소설 그리고 고전과 같은 책들을 말하자 선생님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성경이나 또는 백화사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감명 깊게 들은 한 소녀 여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 위에서 적막하고 고독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선생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들이 무인도에 갇혀 간다면 성경이나 백화사전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고 나는 선생님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백화사전을 갖다 놓을까 성경을 갖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택해서 평상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매일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그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료함과 그 다음에 절망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좌절, 낙심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에 대한 허탈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녀는 성경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힘, 죄를 씻는 능력, 하나님을 찾는 겸손, 고난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배웠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1963년 1월 1일 아사히 신문을 보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 85주년 창립 발간 기념으로 1964년에 1천만엔 상금 신춘 문예 작품을 공모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모 소설을 쓰기 위해서 1963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쪼서 64년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1965년에 발표가 됐는데 대상을 받게 돼요. 그때 상금이 얼마냐? 무려 1천만 엔인데 1천만 엔이 우리나라 돈은 10억 엔이에요. 10억 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면 그 당시 10억 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려 얼마냐면 적어도 100억 원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깜깜한 인생에게 성경 말씀은 별이 되어서 그녀의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고 어두운 심령과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내 심령에 있다면 모든 것이 충족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말씀은 빛이 되어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지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인생에 빛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고 완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 저녁에 들은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 것이라고요?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뭘로 드렸다고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그 말씀 우리 인생의 빛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 빛을 비춰 심령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너의 씨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고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다시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뭘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하러 나가요?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진정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진정 믿었더라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온 것을 우리가 별을 보고 봤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서 어딥니까? 우리도 꼭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 때로가가 와서 막 옷자락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끝내 아기 예수가 가시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믿었지만 실제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참된 예배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동의만 하고 그 말씀에 맞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만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곧 순종이 없이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머릿속으로 믿어도 순종으로 그 말씀에 대한 자기 머리로 믿는 것이 순종으로 손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생명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 머릿속으로만 믿음, 말씀에 동의만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여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예배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예물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제사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거절하셨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같이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큰 소리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예배입니다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사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남에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동일한 죄를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반복하며 짓는 자들 전부 다 거짓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재물도 받지 않으시 다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만약 사환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환들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또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막아섰을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위한답시고 어떻게든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려고 회방노찬 방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사환은 신자가 신령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자들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취미 등 그를 올가매는 모든 장애 요소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을 펼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여러 가지 일들이, 회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름 귀하다고 여겨지는 손님이 뜬금없이 찾아옵니다.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사업상 아주 중요한 약속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의 중대사가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병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사환으로 가장한, 사환으로 비유된 그 어떠한 마귀의 방해와 해방에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그와 맞서고 그를 물리치고 그를 떠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다로의 사환들의 회방에 맞서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는 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환들과 함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손님이 왔는데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또 저녁에 제가 교회 나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환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환들은 때때로 친척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인생에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당신은 여기 계세요. 제가 저기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지. 그 사환과 함께 머물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번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단호히 이 사환들을 여기 머물러 두게 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사환을 뒤로 하고 산꼭대기로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배할 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 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의 그 부름을, 초청을 받고 그들의 나라와 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만큼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별의 인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는 이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을 등지고 별의 인도를 받으며 베들레헴까지, 그 위험하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하고 험난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정 참되게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할 때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주변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볼멘 소리와 핍박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는 자는 진정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구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환을 가장한 이 마귀의 강력한 저항과 회방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그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친척이고 사랑하는 자고 또 사업 파트너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신령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예배를 회방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회방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산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따로 나와서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에 임발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구별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참된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하는 것은 말은 곧 자기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물로 드리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은 자기 의지도 죽이고 자기 존경도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도 부인하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도 다 부인하고 이런 모든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 신령한 참된 예배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욕망은 틈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뭘 못 박았어요? 정과 욕심을. 손님이 왔어요. 사업적 파트너가 있어요. 이런 모든 거 다 여러분 그런 정에, 인간적인 정에 약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못 나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너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너를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봐주려고 해도 너는 예배자가 아니구나. 거짓된 예배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본문 22장,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백세의 아들,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가서 드립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아무런 자기 부인도 없이, 아무런 자기 희생도 없이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드리는 예배가 곧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드렸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 예배할 것이며. 그래, 하나님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 아리나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매.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 뭘 지불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재물을 그냥 남에게 얻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부족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물이 수반되어야 참된 예배인 곳은, 예배인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몸만 와서 하나 예배하는 예배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다 예배로, 신령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 그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되느냐? 네가 귀하게 여기는 부모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마음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없는, 예물이 없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에게 항상 수반되는 건 마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과 구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값비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